형통.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의 목마름과 돈을 해결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바라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이스라엘도 지금 최악의 사태 가운데 있어요. 이란과 전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온 나라를 걸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전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쟁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서 가족을 지우고 전국 승마에 역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같이 목마름과 돈을 해결해서 어둠을 세상에 바치고 가족을 지우고 전국을 복마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내려놓은 첫째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움을 받아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부르셔야 합니다. 자, 본문 오늘 첫 번째 말씀, 너희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부르라는 거예요. 자,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너무나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교통하심이 끊어지고 손길이 끊어지고 도움이 끊어지다 보니 이스라엘은 피폐할 대로 피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까지 왔으니 무슨 되는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는 것은 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주시고 형통하게 우리의 삶의 생활의 사업에 함께 해주시고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할 거 아니냐. 사실 맞는 것이 요즘 교회들이나 주의종들이나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누가 손해요? 우리 자신이 손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부르라는 거예요. 멀리서 부르면 그만큼 답도 멀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만날 만한 때, 지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고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 가까이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셔야죠. 그래야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계실 왕자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찾고 만나고 부르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활의 사업에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져야 형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려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야 나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길도 달라집니다. 길이 바뀌어버린 생각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인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생각으로 바꾸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생활의 사업에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우리 육의 생각, 인본주의의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러한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본문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여호와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생각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아무려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못하겠어요? 물론 우리 생각 가운데는 그게 옳은 거지. 야,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넓적해지지? 응? 지구가 어떻게 둥글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아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보고 돛대가 보이고 배가 점점 크게 보이는 거 보면 둥글기 때문이다.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옛날에 이게 과거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면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다고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죠. 아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잖아요. 사실 맞는 것이 아무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못하겠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나름대로 이 생각 저 생각을 할 수는 있죠. 나 역시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 그게 옳으니까.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나 자신이나 내 가족, 내 자녀까지도 결국은 죽어나가게 돼요. 요즘 박미아 국장의 이상의 꿈에 자꾸 나와요. 박미아 국장 보세요. 내가 그 생각을 바꾸라고 그만큼 설명하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더니 죽어나갔잖아. 물론 박미아 국장은 암으로 해가지고 병들어 죽었죠. 방송진은 왜 죽었어요? 멀쩡한 애가 죽었잖아요.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박미아 국장처럼 방송진이 같이 자녀까지 죽어나갈 수가 있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죽어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차피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 분명히 하세요. 요즘에 와서 자꾸 방지하고 있자. 또 방송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또다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정리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어지면 하나님 그 생각 가운데 같이하여 주셔서 삶의 생활 가운데 건강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형통이니까 섭리를 따라 살면 형통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몇 개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섭리대로 살면, 하나님 섭리대로 따라 살면 형통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순리예요. 공자가 말하기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리라 했어요. 역천하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과거에는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했지만 요즘은 세상 기후 변화로 언제 어느 순간에 기후가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 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한 우리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스라엘 핵시설 폭격함으로 인해서 온 중동아시아가 3차 대전을 피하될 우려가 있고 미국에서도 LA 폭동으로 군대가 출동을 했고 텍사스까지 확산되고 미국 측까지 흔들고 있어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리 가지면 안 되니까 섭리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 사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내가 섭리를 따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섭리를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 도심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란 거대한 국가도 살아남을 수 없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트럼프가 누굽니까? 세계 재산이 거의 다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럼에도 살아남지 못할 지경인데 조그만 국가, 조그만 사회, 조그만 개인이야 말할 것도 있죠. 단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자가 사회, 개인만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개똥벌레를 보십시오. 그 개똥벌레가 그 무거운 똥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 자기보다 몇 배나 되는 똥을 밀어붙입니다. 그게 뭐예요? 개똥벌레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지금 아주 개똥으로 여기는데 아주 이 지역에서나 지방에서나 아주 교단에서까지도 막 개똥으로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도 우리가 살려면 이 개똥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밀어야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밀어야지. 우리도 우리 교회 식구가 됐으면 밀어야지. 예. 이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자, 개똥 속에서 합시다. 인사합시다. 어떡할 거예요? 개똥 속에서 살아야지. 나의 아기도 아주 개똥으로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 지금 우리 교단의 모든 교계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이 개똥 속에서 살아야 돼요. 개똥벌레 같이 냄새나고 얼마나 무거워요.
무겁고 냄새나지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밀고 가요. 교회가 커지도록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개똥벌레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은 분명히 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건 실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개똥벌레마당 한번 밀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서 가족을 지옥을 천국 승과 약장서야 되겠다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의 생활이 형통하세요. 나는 세상에요, 로마 황제가 됐든 대재벌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죽어나갔다는 소리 들었어도 개똥벌레가 제명대로 못 살고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똥벌레같이 누가 개똥으로 보든 말든 개똥벌레같이 묵묵히 그 냄새나는 속에서 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형통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오.